그 성령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학 보면은 교회론, 인죄론, 뭐 기독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론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성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신학의 한 과목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공부입니다. 성령론. 그래서 그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텐데 그 성령의 역할이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첫째로는 이 간헐적인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 중에는요 간헐적인 역사가 있고 둘째로는 계속적인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간헐적인 역사 있고 계속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물물로 말하면은 간헐천이 있고 계속적으로 항존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간헐이라고 하는 말은 때때로 그러는 뜻입니다. 때때로 혹은 간혹 가다가 계속적인 역사는 말 그대로 계속적인데 성령의 역사 중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 중에서 간헐적인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구약에서 일어납니다. 계속적인 역사는 이제 신약이고요. 신약 중에서도 오순절 이후부터요. 구약에서는 간헐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선지자 중에서 그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 요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필요할 때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간헐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일회적으로 쓰여진 사람, 짧게 쓰여진 사람, 이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무덤 그런 경우에는 딱 한번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식으로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 그 예언하고 집에 돌아오다 죽거든요. 그 간헐적인 역사는 뭐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한 번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역사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것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라 이런 것은 다 그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이 명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예수님도 보혜사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람을 선택해서 그냥 역사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마가다락방 이후에 한 번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역사가. 그러니까 바울이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성령에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인 역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이라는 요 성이라는 입장에서 역사를 구별하면은 3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부시대는 이제 구약시대, 그 다음에 성자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초림이라는 뜻이고, 성령시대는 이제 은혜시대, 다른 말로는 이것을 교회시대라고도 합니다. 은혜시대 혹은 교회시대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데 구약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지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혼자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내용의 전체를 들여다볼 때, 구약 성경 전체를 들여다볼 때 대체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도적인 역할. 그 다음에는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초림하셨을 때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홀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은 비둘기처럼, 하나님은 아버지는 음성으로 같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은 거의가 주로 성자 중심으로 역사가 쭉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그 나중에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보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것이다 해서 성령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은 단독으로 홀로는 절대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영이 혼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유령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든 악령이든 둘 다가 영이잖아요. 하나는 거룩한 영이고 하나는 악한 영이든. 그 다음에 사람 속에는 심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령. 그러니까 성령이든 악령이든지 간에 이 사람의 심령을 장소로 삼아서 역사를 하지, 절대로 홀로, 악령도 혼자서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꼭 도구를 필요로 하는데 그 도구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래서 사람 속에서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마귀 짓을 하게 되고 악한 짓을 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성령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영에는 성령, 악령, 심령이 있습니다. 심령은 뭐라고요? 하나의 장소지, 아무거나 밭입니다. 밭. 그런데 이제 누가 역사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있죠. 많지요. 이제 제자들, 11제자부터 시작해서 바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활동을 했고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이 되느냐, 성자가 주관이 되느냐, 성령이 주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시대, 그리고는 그 이후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바로 교회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에 있는 것처럼 성부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셨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주로 구약 성경. 그리고 성자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많은 역사를 하셨고, 성령 시대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하며, 그 다음에 둘째로 보면은 성령이 상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성령의 상징적인 표현, 요 위에도 있거나 물, 기름, 비둘기, 불, 바람, 이런 식으로요. 이 상징적인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성령의 의미부터 성경적으로 먼저 한번 새겨보고, 그 다음에 다시 상징적인 표현까지.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지 성령이 비둘기다, 성령이 물이다, 성령이 불이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물 같은 성령의 역사면 뭐 생수를 준다, 시원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에스겔서 11장 19절, 물론 36장에도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11장 이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은요,
내가 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하는 마음, 한 마음을 주고 그랬죠.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람 속에 뭐를 주고? 새 신을 주고. 새 신이 무슨 뜻이에요? 예, 새로운 영이라는 뜻이지, 뭐 뛰어보자 폴짝하는 그 새 신은 절대로 아니고, 새로운 영,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무엇을 제하고? 예, 굳은 마음이라는, 그 굳은이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바위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러는 말은 바위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마음을 주셔서? 예, 살처럼 부드러운 해놨어요. 예, 부드러운 마음을, 이걸 원어 성경에서는 쇠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쇠고기. 고기. 그러니까 그 살처럼이라고 번역했는가 봐요. 쇠고기처럼 고기 부드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하긴 고기가 뭐 딱딱한 고기가 있나.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 하나는 돌 같은 굳은 마음. 그래서 굳은 마음이라는 말은 고착화된, 나쁜 것에 몸이 젖어 있는 습관화된 그런 모든 것은 제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새로운 영, 새로운 영, 성령, 그러니까 새 신을 주신 거라면 성령을 주신다는 말인데, 우상숭배 같은 나는 헌신들을 다 보내고, 그래서 성령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쉽게 말하면은 뉴빙,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사람을 확 바꾸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바꾸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화학적인 변화를 가라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근본적인 변화 있잖아요. 근본적인 변화. 영어로는 radical change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고 뇌를 끄집어내가 물에 빨아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식으로 브레인 웨시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 질문이 생긴 것은, 그러면은 사람의 본성도 바뀌나? 본성, 캐릭터, 원래 이걸 성품이라 그러잖아요. 혹은 성격이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성격, 격이라는 말은 격식, 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생긴 그릇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남을 되게 피곤하는 사람이고, 삐쭉빼쭉 짜증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푼 수 없는 사람, 펑 퍼진 사람,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착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착한 사람을 싫어하느냐면은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부분이었고, 이거 분명히 잘못돼서 틀려서 그런데도 괜찮아. 그게 왜 괜찮아? 안 괜찮은데. 그래서 사람이 그 생긴 그 사람 모습 있잖아요. 이것도 과연 변화되겠느냐? 성령의 역사면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사람이 근본도 성격도 확 바뀐다? 안 바뀐다? 그대로 있다? 절대로 바뀌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적질을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도적질을 할 때 딱 50%만 살려주면은 평생을 도적질 안 합니다. 근데 처음에 도적질 할 때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도적질 하는데 아이가 신발을 한 짝 훔쳐왔는데 엄마가 말하기를, 야 이놈아, 신발을 한 짝을 훔쳐오면은 어떻게 신어? 그러면서 꾸중을 했더니 이제 거기서 용기를 내다가 그 다음에는 훔치기 시작해서 결국 바늘 도둑이, 예, 그래서 신발 한 짝이 훔치기 시작한 게 나중에는 사형까지 당하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엄마 혀를 물어뜯었죠. 그래서 처음에 그래 모든 것은 참,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서는 3살 버릇이 80까지 가고, 그때부터 철들만 괜찮겠어. 아직 100년 사니까. 그런데 요람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게, 그게 더 맞는 말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에 길을 잘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첫 길. 그래서 인격 형성에 있어서도 처음, 이걸 이제 인격, 나중에는 영어로는 캐릭터라까지 하거든요. 이거 인격, 성격, 격이라는 말은 그릇이라는 뜻이잖아요. 만들어진 모양. 요 컵은 요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격이에요.
사람마다 이제 이런 격이 다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존재가 딱 되면 근본적으로 확 바뀌느냐?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채로 거짓말을 하고 성령 은혜를 받은 채로 죄를 짓고 성령을 받은 채로 화를 내고 왜요? 안 바뀌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은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격을 감싸버리죠. 요건 충만할 때는 성령의 은혜로운 말만 나오죠. 은혜로운 행동만 나오고. 근데 이제 은혜가 떨어져서 이 격이 위로 튀어나오면은 또 성격이 뾰족한 사람은 여전히 뾰족하고 지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랄을 하고 안 변하더라고 이게. 참 신비롭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새 신을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공급을 하셔야 이제 계속적인 역사죠. 그래야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바뀌었겠지. 그 옛날에는 요즘에도 있었지요. 사람을 고문하는 전문가가 목사가 됐다. 코미디언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다. 근데 60년대만 할지라도 사형수들이 목사가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깡패 두목들이 목회자들이 된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확 바뀌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욕은 여전히 깡패 시절 때 하던 욕을 강단에서 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절에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은혜 받은 몇 구절. 그러니까 여전히 하더라고. 한때 은혜 받았을 때는 사람이 변화된 것 같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한때 말을 듣고는 절대로 처녀들이 함부로 시집을 간다든지 그리고 총각이 함부로 장가를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중매해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어쩌다가 운 좋게 잘 만나면 행복이 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연애를 해서 아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이미 알 것 알고 하니까 저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덮을 수 있다, 아니면 고칠 수 있다 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모르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전이고 위험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자, 둘째로는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을 같이 보시면요. 이에 내가 그 명령을 명하노니 생수가 그들에게 일어나매 그들이 이스라엘과 일어나서 그들이 생기 요 자체가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속에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라욱이라고 히브리어로 해서 하나님의 이 영,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제 사람이 살게 되죠. 그래서 생기는 살리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살리는 영. 성령의 의미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에 보시면요. 시편 33편 6절에 그냥 성경 구절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시편 3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 만상이 입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만물의 모든 것들은 입 기운으로 뭐라고요? 이루어졌다. 낱말 그대로 능력이죠. 입 기운. 능력. 무슨 능력요? 예, 성령의 능력. 지금 성령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니까.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8장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에 도착하는지 사람은 모른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하는 것도 똑같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는 로마서 8장 9절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 역시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없으면은 신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이 구절이 나온 것은 5절에서부터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가 대조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세상을 뭐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는 문제예요.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느냐 육신적인 것이 중심이 되느냐 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꾸미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며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육신에 속한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구별하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마의 자녀들을 구별할 때가 오나니 요한 1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마의 자식들을 구별할 때가 오나니 교회에서 그렇죠. 첫째로 형제를 성경이 이렇게 해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 있고, 반대로 바꾸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간 증거가 뭐냐? 바르게 산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사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겉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 양자의 영 아시죠? 양자 큰아버지 집에 무자녀라. 그런데 동생이 결혼해서 아이를 몇 명 낳아서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을 주로 맞이를 데리고 가서 유산 같은 걸 다 물려주죠. 그때를 양자라 그럽니다. 그 양자의 영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를 아비로 두고 태어났는데 이제는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거죠. 예, 뽑아 데리고 가서. 그 양자라는 말 참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비유했을 때 로마서 8장 1절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이아몬드 부분이라고 그랬죠. 다이아몬드 부분. 그러니까 반지 중에서 보석이 빛나는 다이아몬드 부분, 그 보석 부분이 그게 로마서 8장 1절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8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가 아닌데 그래,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never.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도 결국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짓는데 뭐라고요? 그것이 죄다.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할 정자. 그것이 죄다. 도적질하는 네가 도적질했지 죄다라고 정해서 죄로 정해지면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그렇죠. 죄와 벌은 이거는 반드시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이 따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꼭 이제 벌이 따르는데 그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그 죄다라고 정해서 그 죄의 대가를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이 지옥에 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고민을 무지하게 하다가 내려진 결론은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결론을 내리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이걸 발견했을 때 이거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조문도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석사가인이라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 그렇게 진리라는 게 아름다운데 성경에 보면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에 대한 뭐라고요? 상징적인 표현이지 성령이 불이다. 오늘도 찬양할 때 불 같은 성령 임하소서. 자, 불 같은 성령. 야, 이 여름에 지금 더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여기가 또 불이 또 임했다. 다 타 죽는다. 그리고 막 성령 충만한 분들 기도가 무서운 거 있잖아요. 앞뒤 안 가리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구름으로 인도하며. 아열대성에 평균 40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불로 인도해 버리면 다 걸지. 그 어떻게 살아 그런 데서. 그러니까 아시죠? 이거는 뭐라고요? 상징적 표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역할? 불 같은 역할, 그 다음에는 바람 같은 역할, 그 다음에는 물 같은, 기름 같은, 비둘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 같은 역할은 뭐냐?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불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밝게 하는 역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두 개예요. 소멸시키는 역할하고 밝게 하는, 낱말 그대로 빛의 역할이죠, 이거. 없애는 것, 이제 밝게 빛의 역할 하면 뭐 인도한다부터 또 쭉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신다. 그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역사를 하신다? 바람. 그 다음에 성령의 상징적인 표현은요, 물 같은 역사. 자, 물 역할은요? 씻는다. 예? 씻는다. 예. 또요, 물의 역할은, 물이 하는 역할은 씻는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요, 생수, 사람 몸의 70%가 예, 물이고 수박은 몇 프로가 물이에요? 예, 수박은 99%가 물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결국에는 씻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서 물 빼버리면 그래서 씻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로 상징되어지는데 쭉 보면은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같이 보시면 이는 곧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결론은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그런 처음부터는 씻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 구약에서 에스겔서 36장 25절 하나 읽어보죠. 구약에서 에스겔서 36장 25절 거기 말씀해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그 영적인 부분이죠. 우상 부분은요. 근데 뭐라고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래서 이제 산술에도 나오는가 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상징적인 표현은요, 기름과 같은 역할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상징적으로 기름 하면은 와 기계에 기름을 그냥 휘발유 석이 들어붙는 게 아니고 와 찍어 가지고 와 베아링 같은데 미션 오일 그런 거 있잖아요. 주로 예, 기계에 주로 찍어 가지고 해서 와 부드럽게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온몸을 이제 관절염이라 삐그덕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왜 하필이면 비둘기에서 뭐 참새라 하든지 좀 잘하면 뭐 송골매라 하든지 독수리라 하든지 참매라고 하든지 이러지 왜 하필이면 비둘기라 하셨겠어요?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게 평화 혹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비둘기 하면 평화, 그 다음에는 온유, 부드러움. 비둘기 뭐라고요? 평화,
혹은 예, 온유, 착하다는 뜻이죠. 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 좋습니다. 싫다고는데. 그 착한 가고 이 착한 가고는 다릅니다. 그 책임감 없는 착함 있잖아요. 펑 퍼진 착함. 이런 건 아주 질색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살아보면요. 펑 퍼진 사람 있잖아요. 좋을 것 같지요. 답답해 속이 다 문드러져요. 펑 퍼진 사람. 그리고 꼭 깽알거릴 줄도 알고 좀 따질 줄도 알고 요래야 또 사람 사는 맛도 안 날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다 같이는 꼭 필요합니다. 양념이니까 인생에 있어서. 남편이 이래도 흥 저래도 무슨 재미로 사누고. 자, 성령의 상징적인 표현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 첫째로는 불, 둘째로는 바람, 물, 기름. 여러분은 어느 것이 좋습니까? 불, 물, 바람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떤 게 좋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몸이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은 불은 태우고 물은 씻어주고 뭐 기름은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 기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는 거지 이 자체가 성령은 아니고 성령이 이와 같은 역할, 펑션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중에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있잖아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건 전부 다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속 사람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신앙과 관계된 부분이라서 다음 시간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